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중요시 여기는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대 보살 중에서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신앙적인 요소가 많은 보살님이시고,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수행에서 지혜를 드러내는 것 내지 지혜가 생겨서 반야로서 보현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음과 지장보살님은 신앙적인 측면, 굳이 나눈다면 다 동일합니다만은 그렇게 구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장보살, 글자가 땅지자, 감출장자듯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장보살은 너무 주는 걸 좋아하고 원력이 크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만 있으면 다 줘요. 그런데 다 주다가는 나중에 옷을 벗어주는데 속옷까지 다 벗어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땅으로 숨어서 감춰졌다. 감출장자. 그래서 지장보살이 되었다. 땅지자, 감출장자. 그래서 땅하고 지장보살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 땅은 만물을 성장시킵니다. 만물을 재생시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력한 만큼 심은 대로 땅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생들은 땅을 의지해서 땅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대주와 같은 뜻인데 삼라만상 모든 것의 어머니다. 모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체 중생을 대지가 키우고 성장시키듯이 지장보살님한테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하고 실천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덕도 무럭무럭 자라나서 내 삶의 행복이요 남의 삶과 함께 더불어 회양하는 그러한 사상이 지장보살의 사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괴로움을 받고 고통받는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이 수고로움이 너무 한스럽게 많아서 내가 저 고통받는 지옥 중생을 구원하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지장보살님의 대원력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대원본존 지장보살, 본존 지장보살, 지장왕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지장왕보살, 대원본존, 원력이 원이 그렇게 크다. 대원, 본존, 원력이 가장 크신 본존이시다. 본존불이다. 본존보살이다. 지장왕보살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 중생이라고 했어요. 자, 지장보살 신앙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우리가 보통 많은 강의하고 스님들 법문하는 거 들어보면 육도윤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6군데 우리가 사후세계, 또 우리가 이제 육도윤회를 6군데를 돈다는 거 아니요? 지옥, 악이, 귀신세계, 축생, 수라, 다툼의 세계, 인간세계, 천상세계,
이렇게 6군데를 모든 중생들이 다람 쳇바퀴들도 계속 윤회한다는 건데, 불교 수행은 원래 윤회를 끊는 거예요. 근데 약간 육도 윤회하는데,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을 지키면서 고통받는 사람이 다 비워야만이 내가 성불을 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살은 십지에서, 십진, 십주, 십행, 십향, 십지에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은 팔지, 구지보살이에요. 내일머리 성불 앞에 놓은 분이에요. 십지에서 등각, 묘각 하면 아니오다 삼맥삼불이 제불열애 아니요? 그랬듯이 그렇게 이제 위실력과 공덕과 그런 가피가 크신 분들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지옥이고 마음의 극락이고 마음의 천당이고 마음의 짐승세계이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내가 괴로우면 지옥이고 즐거우면 천상낙이다.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두 눈으로 일반적으로 두 눈 뜨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지장보살편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지옥, 악이, 인간, 천상, 수라, 이제 육도 윤회는 왕생, 극락세계도 왕생이 왕생, 가서는 안다. 극락세계가 살아서 이 사바에서 즐거운 게 극락이 아니라, 극락세계는 태어나는 곳이다. 따로 법장비유가 48대문을 성취시킨 곳이다. 가을왕자, 날생자, 가서 태어난다. 원왕생. 가서 태어나기를 원한다. 원왕생, 원왕생. 원생극락계입니다. 행무마정 수기별. 원왕생, 원왕생, 원제미터 해준자 수지양화 삼공양. 원왕생, 원왕생, 원생주 화장연하게 자타일시 성불도 하듯이, 반드시 제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도윤회는 두 눈의 판단으로 지옥이 있어 없어, 극락이 있어 없어 이런 견해 가지고 접근하면은 지장보살 이 강의는 헛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죽어서 윤회에서 계속 태어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드리고, 대원본전 지장보살은 지옥문전에서 고통받는 그 지옥 중생들이 차마 눈뜨고 보고 싫어서 한 많고 원 많은 그런 지옥 중생을 구원하고자 원력을 세운 보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세계 모든 영가 천도할 때나 모든 거나 지장기도를 하고, 사차에 가면 명부전이 큰절에 가면 빠짐없이 있죠. 그걸 먼저 전제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경은 지장삼부경이 있어요. 지장삼부경. 지장삼부경이 있는데, 정토도 극락세계도 정토삼부경이 있듯이, 지장경,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지장경 보통 짧게 얘기할 때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본원경, 지장본원경 이렇게 나뉩니다. 삼부경, 지장경. 이게 이제 지장경이 같은 말이에요. 이건 이제 13분으로 나눠지는, 13품으로 나눠지니까 2권. 이건 지장경, 짧게 해서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본원경. 이것은 한 가지 책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독경하는 거, 여러분들이, 불자님들이 평소에 많이 독경하는 지장경이고, 그 다음에 지장 십륜경이 있어요. 지장 십륜경이 있는데, 이 지장경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 한 권이 같은 얘기예요. 번본. 이 번본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번본. 산스크리트 범어본, 인도말로 되어 있는 산스크리트 범어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이냐 부처님 말씀이 아니냐를 우리가 분간합니다. 판단할 때. 번본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다, 직설이다. 번본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지장경은 실천 않다, 당나라에 실천 않다라는 스님이 번역한 거예요. 번번을. 산스크리트 번호로 된 것을. 이게 번번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마야 부인 장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봤더니 도리천에 가 계셔가지고 거기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이제 설법한 것이 지장본원경, 지장경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장 십륜경이 있어요. 이건 부처님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거. 이건 중국의 이 현장 스님이 현장 스님, 당나라 스님, 내내 이 실천안타도 당나라 스님, 실천안타, 현장 스님도 이 먼저 분이고 나중 분이고, 500년부터 600년 초까지 현장 스님 600년 때 우리나라 신라 시대. 현장 스님은 지장 십륜경을 번역했고, 이 지장 십륜경은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경이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 점철, 빨리 쓸게 한글로. 지장보살 점철 선악 업보경, 그냥 막 써봤습니다. 지장보살 점철 선악 업보경.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이제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는데 과보가 따르는 것을 설해 놓은 경. 그래서 1, 2, 3. 그래서 이게 지장보살 삼부경이라고 그런다. 지장경, 지장십륜경, 지장보살, 점철, 선악, 업보경이다. 이렇게 나뉩니다. 지장보살 번원경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장보살 번원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다 말씀의 시간이 한도 끝도 없고, 핵심 부분, 지장보살에 대해서 사상의 핵심, 빠져서는 안 될 부분만 제가 전부 정선해 가지고 소개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지장보살 번원경에 나오는 말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신 경전의 말씀, 귀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신 경전 구절. 지장보살 명호를 만약 듣거나 형상을 우러러 예경하거나 한 개성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백천생의 묘한 복락을 받으리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형상을 우러러, 지장보살 사진이나 부처님보살님의 존상이나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받들어 첨예 예경을 하고, 지장본원경의 한 개성의 말씀만 듣기만 해도 백천상의 묘한 평락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신앙을 하는 거예요.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장보살을 찬탄 예배 공양해서, 유장경의 사상은 뭐냐면 지장경을 지장보살의 경전의 말씀대로 잘 수지해서 읽고 외우고 서사하고 해서 독경하고 예배하고 공양해서 그러한 공덕을 만중생 법계에 해양하라는 것이 지장보살 번원경의 말씀입니다. 지장보살에 대해서, 지장보살 상을 보면, 상호를 보면 머리는 파랗고요. 머리가 두건을 둘러쓴 것처럼 두상이 되어 있고, 머리는 파란 분이 특이하죠, 지장보살이. 특이한데, 장상명주
장성명주, 광섭, 대천계. 장성명주, 광섭, 대천계. 수중, 금석, 진계, 지옥문. 지장보살이 손에, 오른손에 그 여의주를 손에 이렇게 들고 계시죠. 이게 장상 손바닥 위에 밝은 여의주를 수지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건 뭘 뜻하는 거냐? 삼천대천 세계를 빛으로 널리 섭수하는 것이다. 비춰준다. 지옥은 어둡죠. 우리가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어두워. 캄캄해. 너무 어두워. 그런데 지장보살이 보배의 밝은 구슬을 들고 있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의 어두움을 빛으로 전부 비춰서 섭수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오른손에 섭수하고 수지하고 계시다. 수중금석 진계지옥문이라. 그 다음에 이제 왼손으로 수중, 손 가운데는 금석, 육한장, 중생을 제도하는 육한장을 딱 어깨에다 메고 계시잖아요. 손 가운데에는 금석, 그 주장자 육한장을 들고 있는 것, 무슨 걸 상징하느냐? 그걸 꽝꽝 때려서 떨칠 진짜, 떨치어서 지옥문을 여는, 지옥문을 깨는, 모두 지옥문을 부셔가지고 전부 구원해서 선상세계 아니면 극락세계에 왕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장보살이다. 손바닥의 명주는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기 위해서고, 육한장을 들고 계신 건 지옥문을 떨쳐가지고 파쇄해서 열어서 다 건져주기 위한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장보살은 그 어느 분이냐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아주 옛날 구원겁에 각화정 자제왕 여력께서 계실 때 제세시에 바람은 가문에 광목 18세 된 광목 여인이 인행시 얘기예요. 과거 수행할 때 얘기인데 광목 여인. 아버지는 실화성견이고 어머니는 열재리인데 아버지는 신심 있어 삼보를 받들고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문제였죠. 이제 나쁜 사람과 어울려서 술 먹고 파태오다가 자다가 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어느 곳에 태어났을까 하고 어머니를 위해 제를 올리기 위해 각화정 자제여력에 계신 절에 향해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거린들이. 그래서 제 올릴 준비할 거 모든 것을 다 나눠줘.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 거듭도 지난 시간에 말씀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제로 올릴 공양이나 모든 것을 거린들이 많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서 중생공양, 열애공양이다. 중생한테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참고로 여기도 이제 이 죄 지내러 갈 것을 모든 것을 갖다 거린들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거지가 됐어.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벗어줘가지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땅속으로 숨어버린 게 지장보살이라니까요. 감출지 땅지자 감출장자 땅으로 숨어버렸다.
근데 범어사의 동산 큰 스님, 근데 현대에 아주 참 큰 스님이 계셨는데, 동산 스님, 동력동자 몇산자. 옛날에 이제 소임을 살 때 49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49제 비가 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요새 또 한 1억 돼요. 1억. 예를 들어서 많아. 그런데 그걸 준비하러 시장을 가는데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에 김장수가 김을 늘어놓고 그걸 오돌오돌 떨고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그분한테 드리고 김 사다가 놓고 49제 날 제를 지낸다고 제자들이 상주들이 오셨는데 김만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김만 갖다가. 그럼 기가 막힐 거예요. 애지간히 스님이 얘기했으면 그건 참 아주 혼이 났을 거예요. 근데 아주 큰 스님이 그러니까 다 믿고 큰 스님 말 한마디 주장자 한번 땅 때리면 천도 되죠. 그런 큰 스님, 법이 열린 스님이 한마디 하면 몇 시간을 요령 흔들고 목탁을 쳐서 왕생하는 게 극락가는 게 아니고. 그렇듯이 이 광목여인도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어서 알몸뚱이 돼서 구덩이에 숨어버렸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부처님이 이제 그것을 다 이제 과정 자제 열애께서 다 그걸 아시죠. 너의 공성 정형 공양이 아주 가득해서 기특해서 내가 너희 어머니도 구원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옥 중생을 내가 다 구원했느니라 하는 것이 이 지장보살의 어느 분인가 이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대충 짧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장보살은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는 말씀 대원본전 원력이 크다겠죠. 지장보살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체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성불케한 후에 나도 성불하겠습니다. 지옥 중생이 구제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원을 세워서 서원을 성취한 분이 지장보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서가모니 부처님, 지금부터 말씀하는 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인데, 내가 인멸 후, 내가 이제 열반에 든 후, 이 세상에 뜬 후, 내가 인멸 후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에 육도 중생을 너에게 부족한다. 수기를 주면서 전한 말씀인데, 내가 열반한 후에 부처님이 아니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미륵불이 다 앞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 이 땅에, 이 사바세계에, 남선부지에.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에는 그 무불시대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지금이 무불시대 한 2500년 최고의 말법시대예요. 탁한 세상이야. 여러분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드려도 얼마나 탁한지. 무불시대에 육도 중생을 너한테 맡긴다. 부촉한다.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 육도 중생을 너에게 부촉한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지장경에 그런 거 촉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 찬탄에 하시는 말씀이 지장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의시하다. 그대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그대의 변제는 불가사의하다. 우리가 두 눈으로 판단하면 이 지장경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육안의 판단으로 자기 익힌 습관으로 중생 노름으로는 지장보살, 팔지보살의 그 경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성근종자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다. 불가사의하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천만급 동안 찬탄할지라도 그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지장경 정근하고 나서 지장보살 하고 나서 끝머리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지장, 대성, 위실력, 항하, 사급, 설, 난, 산란지인, 견문천리 1년간 첨예 1년간 이익인천 무량사 일사자 지장대성 위실력 지장대석의 위실력은 불가사의하다. 지금 말씀이 나와서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가 불가사의하고 신통이 불가사의하고 자비가 불가사의하고 나왔죠. 지장대성의 위실력은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위실력은 불가사의한 위실력은 항하사급의 이 공덕에 찬탄하려고 하면은 항하사급의 모래수와 같이 막 그게 다 헤아리고 헤아려서 없어질 때까지 설해도 다 하지 못한다. 다 할 진짜. 다 하기 어렵다. 항하사급 설란지. 지장대성의 위실력은 이렇게 항하사급에 모래할 만큼 위실력이 많다. 크다. 대단하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장이요. 당신의 자비는 불가사의하다. 지혜는 불가사의하다 나왔죠. 항하사급에 항하사급 모래알 강가에 바닷가에 모래 수어마보다도 위실력이 크고 많다. 그러니 견문천리 1년간 내가 부처님의 지장보살이라는 존상을 보고 지장보살 명호를 듣고 지장의 말씀을 듣고 우러러볼 첨자 우러러 받들어 예경하는 한 생각 사이에 그런 위실력이 많은 항하사 설란진이를 같이 많은 공덕이 있는 위실력을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예경하고 받들고 공양하고 하는 한 생각 사이에 한 생각에 이익을 얻는다. 하늘 땅의 사람 천상의 모든 신들이 무량사를 이익을 그 인천의 모든 한량없는 일에 이익을 얻는다. 지장신앙을 하면 사람이나 천신이나 모두 다 한량없는 모든 일에 장애를 받지 않고 이익을 얻는다. 중생이익, 요익중생, 이 지장보살. 우리가 지장보살 끝난 다음에 개성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지장보살은요, 지장보살을 딱 모시면 좌우보처에 명무진에 가면 좌우보처에 도명종자님이 계시고 우보처에 무독기왕이 계시고 그 다음에 10대왕이 10대왕이 명부색이 이렇게 명부색의 10대왕이 좀 양쪽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시봉하는 동자상이 한 10분 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심판하는 판관하는 분이 이제 10대 왕이 판관하고 옆에서 정리하는 판관이 2명이 있고 기록 녹자 기록을 하는 분이 2분이 있고 문 입구에 문을 지키는 장군 2인이 있어가지고 명부전에 가면 총 29체의 존상이 계세요. 29의 존상이 명부전에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29인상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중앙에 이제 지장보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보면 10대 왕이 이제 여러분들 가면은
다 써 있는 절이 많아요. 무슨 대왕, 무슨 대왕, 무슨 대왕. 그런데 거기에 무슨 생, 무슨 생은 여기 대왕이 매여 있고, 무슨 생, 무슨 생, 여기 대왕이 매여 있고, 쭉 다 써놨죠. 예? 그 읽어보면 그 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재밌습니다. 그걸 조금 명부전에 좀 절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명부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명부전에 가서 많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는 곳이다. 죽어서 갈 곳이다. 그럼 내가 현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어디 어떻게 머물고 있지? 어떤 행동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여기에 점검하는 것이 명부전이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지금 얘기하는 건요, 시대왕이나 지금 앞으로 설명할 분이 예수. 우리가 예수죄 지내죠. 윤달에 특히 많이 절에서 예수죄를 많이 지내는데 미리 이 생에 지은 죄를 미리 닦고 간다. 저승의 길을 미리 닦는다. 예수죄. 예수시왕 생칠경이라고, 이 경 이름이 길어요. 원래 10자 이상 돼요. 줄여서 예수시왕. 10대 왕은 지금 제가 10가지 나열을 했죠. 시왕 생칠경이라는 나오는 거에서 근거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예수 시왕 생칠경이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건데, 여기 나오는 말씀이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시왕의 의덕을 비는 10번의 제를 베푼다. 제를 올린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77, 49제까지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77, 49 생칠경이라 해서 그래서 77, 49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49제 7번 제를 올리죠. 그런데 이 예수 시왕 생칠경에서는 10번을 지내라. 그러니까 10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제일 진광대왕부터, 예, 진광대왕부터 제시 5도 전륜대왕까지 10대 왕이기 때문에 10번을 지내라. 거기 보면은 예수 시왕 생칠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왕이 각각 망인을 심판하는 초일을 심판하는 날이다. 초제, 2제, 3제, 4제, 5제를 지내는 이유는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요즘은 생략해서 초제 막제를 지내고 아니면 홀순위, 짝순위 하고 아니면 막제 한 번만 지내고 하는데 안 지낸 것보다 10번 공덕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진리대로, 의식대로. 그래서 일주일마다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초제, 2제, 3제, 5제, 6제, 7제, 49제는 반드시 지내야 되겠다는 것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내. 그러고 나서 49제 끝나고 100제를 지냅니다. 100일제. 근데 100제. 그 다음에 1년 소상. 2년 대상, 이게 3번, 그러면은 49제 7번 지냈죠. 100제가 8번째.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9번째. 2년에 대상, 10번째, 10번 지내잖아요. 이 100제나 소상, 대상 이런 것이 전부 예수 시왕 생칠경, 예수죄에 쓰이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에 나온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허공에 구름 잡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 7일, 2 7일, 3 7일, 4 7일, 5 7일, 6 7일, 7 7일, 49제 되는 날과 100일째 되는 날, 1주기, 2주기 때 제를 베풀어 죄업을 사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제 경우는, 그간에는, 옛날에는 제가 100제도 지내고 이제 소상 대상 지내라고 했습니다만은 몇십 년 계속 그렇게 지내라고 안 하다가 요즘은 자꾸 제가 경전에 의기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법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니까 작년하고 올해에는 100제 지낸 사람 많고요.
그 다음에 소상대상까지 지낸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시황 생필경에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드리면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말이 어딨냐면 자기 분별 생각이에요. 자기 익힌 대로 경험한 대로만 생각하는 거고 자기 안긴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유관의 판단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안, 천안, 불안, 해안으로 보면 이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반야로 조견 비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실증적인 거 들은 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학생이 아파트에서 대낮에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기 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친정부모가 오는 날이요. 그래서 아파트에 띵동해서 이제 열어드렸어요. 두 분이 친정부모가 오셨는데 뒤에 우리가 사자 하면은 둘이 꼭 다닌다. 일찍사자, 월찍사자. 오신 보통 새카만 거, 꿈에 많이 새카만 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모자 쓰고, 꼭 밀짚 모자, 베트남인들이 쓰는 모자 같이 생긴 거. 그래가지고 그 검정 모자, 검정 옷을 입고 둘이 꼭 나타나는데, 문을 열어주는데 순간 그 사자라는 사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자가 그 부모님 생전에 계신 분 얘기예요. 옆에 스쳐가더라. 깜짝할 똑딱할 사이에 스쳐갔어. 스쳐가는 시간에 학생이 떨어진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건 제가 직접 저한테 와서 많이 슬픔에 젖어가서 한 얘기라 말씀스럽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허황된 얘기라고, 혹세무민 하는 얘기라고 혹시 들은 분이 계실까봐 내 마음이 부처고 내가 뭐야 하고 그런 생각만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라고, 못다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좋은 말씀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BTM 불교 TV A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회 부족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